때를 직접 얘기한다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성경의 대언은 훨씬 더 세상적인 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세상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모호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해석자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필요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모호하고 애매함의 여부로 세상 예언과 성경 예언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예언이나 대언은 사람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사야서 44장 48절로 되어 있는데 28절입니다. 이사야서는 48장이 없어요. 48절이 없어요. 이사야 44장 28절 고쳐주세요. 죄송합니다. 28절.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특별한 인물을 쓰세요. 인물을 쓰시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영어로는 사이러스, 우리말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레스라는 그 사람을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왕. 그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사람을 직접 쓰셨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여름 캠프 때 공부했던 그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른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을 이제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해서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이때 이제 마지막 전쟁, 이제 이스라엘이 위급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 전쟁을 끝내시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여기 에스겔에 이미 이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에스겔에 보면 38장에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냐라고 돼서 이제 어디냐라고 많이 분석을 할 때 이견도 있지만, 예를 들어 고기나 마곡 땅이라든지 메섹과 두발 이런 건 아직도 의견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페르시아나 이디오피아나 또 리비아나 이런 것은 확실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알 수가 있어요. 장소가 어디고 나라가 어디고 그 분명하게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페르시아는 지금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고멜, 뭐 도갈마, 여기에 대해서는 또 좀 말이 있지만 도갈마는 거의 터키가 확실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언은 예언이라 해서 사람들이 사실 신비롭게 그 과연 뭐냐, 뭐 무슨 아마존에 무슨 법계를 찾아서 가는 것처럼 무슨 신비롭게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시간 같은 거 보면은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9장 여러분 잘 아시는 데에 보면 이스라엘 둘러싼 마지막 때의 예언에 대해 보면 그 분명히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에는 여기서는 이제 1년을 얘기하는 거죠. 7년. 그럼 이게 어느 왕서부터 뭐 한 날부터 이제 영이 선포된 다음부터 62일에가 지내고 7일에가 지내고 마지막 한 일에가 남는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그 예레미야 25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그 바빌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을 건데 얼마 동안 잡혔느냐? 70년.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70년이 끝났을 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도시를 향해서 우세요. 우시면서 참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알았다면 참 너희들이 이런 황폐함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그 우신 그 대상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멸망될 것인가를 내용을 하신 내용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대로 역사적으로 들어맞았어요. 다니엘서에 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보면 다니엘서를 많이 읽는데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해봤죠. 이제 이 세상에는 모든 왕국이 지금 뭐 200 몇 개국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 나라 이 지구상에 유엔에 가입한 뭐 200 몇 개국이 있는데 이 왕국이 다 네 가지 왕국으로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 가지 왕국이 있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또 나와요. 이렇게 첫째 왕국, 둘째 왕국, 셋째 왕국, 넷째 왕국. 그리고 넷째 왕국이 이제 지금 로마 왕국이라는데 로마의 그런 어떤 그런 정신과 영향과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마지막 때 왕국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왕국이 그런 왕국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마지막 네 번째 왕국이 이제 무너질 때는 바로 예수님께 세우신 이제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마지막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순서대로 다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세상 예언을 한번 보세요. 세상 예언. 이제 그 성경 그 종말론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세상 예언도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이제 뭐 조금 재해가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어떤 숫자가 채워질 때 1999년 그럴 때 제일 많이 본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예언 했다면 노스트라다무스예요. 이 사람이 예언을 어떻게 했는가? 그 뭐 2000년대 뭐 어디 별이 어떻게 흐르고 뭐 어때 굉장히 추상적인 거.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은 원래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카톨릭 사람이거든요. 카톨릭 신자인데 이 16세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무슨 이렇게 세상 마지막 이야기라든지 예언 같은 게 노스트라다무스 빠지지 않고 나와요. 여러분들 그 자료에 이렇게 세상 자료에 보면. 근데 이 노스트라다무스도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식구 형식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신비적이에요. 비밀스러워요. 누가 이걸 해석을 잘 할까?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또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노스트라다무스를 이제 해석하려면.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어떤 예언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세상 예언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없습니까? 어떤 나라든지 다 있는데 우리나라도 세상이 흉흉하거나 뭐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그러면 반드시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고려가 이제 망할 때가 되고 이제 조선이 이시조선이 세워질 때 그때쯤 되면 세상이 흉흉해서 이런 일이 이제 무슨 소위 얘기하면 유언 비어 같은 것들이 많이 퍼지고 그럴 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그 정감록이라는 게 대표적인 여러분 아시죠? 정감록.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 그리고 격암유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도 여러분 무슨 예언 같은 거 할 때 보면 지금도 정감록에서 나오는 그 소위 하면 정도령이라고 있잖아요. 정시성을 가진 어떤 진짜 사람, 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렇게 이제 진짜 살기 좋은 나라, 그 낙원으로 만든다. 그런 우리나라의 예언서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게 이제 주로 보면 이시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이제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 뭐냐면 거의 직설적인 표현은 없어요. 여기 성경처럼 사람 이름이 나온다든지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때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은어. 이걸 또 찾아다녀야 돼요. 이걸 비밀스럽게 연구를 해야 돼요. 은어, 그리고 무슨 우의, 그리고 이 파자라고 해서 어떤 그 글자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 이렇게 찾아야지 뜻을 맞는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전문가들 얘기가 뭐냐면
이건 해석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하면. 예. 해석이 좀 어렵고 또 애매한 표현이 너무 많다. 그때 당시 흉했던 상황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조선 명종 때 또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남사고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이제 겨감, 그래서 겨감유록이라고 하죠. 이분이 쓴 이 글을 이제 겨감유록이라는데, 사실 이게 다 예언서거든요. 예언서인데 지금 학자들이 후에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전혀 그 고려할 가치가 없는 이게 가짜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 내용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다만 굉장히 흉흉한 내용만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세상의 예언하고 성경의 예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누군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냥 다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차이예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예언을 해도 정확히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대언하고 세상의 예언은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성경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과연 어떤 예언을 한다, 우리 대언을 한다 그럴 때 그럼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 수백 년 후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뭐가 있겠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예언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맞으면 용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만 맞으면 안 되거든요. 다 맞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다 맞는 건데.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 보니까 그 대언자, 참 대언자하고 가짜 대언자 분별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기다려봤다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성취되면 대언자다. 성취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 대언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경에서 보면 거짓 대언자가 많잖아요. 거짓 대언자. 그래서 거짓 대언자는, 이 성경에서 나온 거짓 대언자는 사람들에게 좋은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에게 그 거짓 대언자가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께 세우신 참 대언자가 있어요. 이 참 대언자는 하나님께 계획하신 걸 그대로 알려줘요.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되고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실 건가 굉장히 자기들이 보기에 흉흉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대로 얘기해요, 참 대언자는. 근데 이걸 듣기 싫어하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달콤한 것들만 좋아해요. 그거 다 외적이 침입할 건데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물리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나가 보면 외적이 침입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물리치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거나 패망하거나 그렇게 돼요. 금방 이제 누가 거짓 대언자인지 참 대언자인지 알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성경의 그 대언하고 세상의 예언하고 차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취 여부에 달려 있어요. 성취 여부. 성경의 예언은 어떤 학자든 누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어떤 흠을 찾아보려고, 반박할 자료를 찾아보려고 연구해도 이제까지 성경에 얘기해서 예언을 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거는 이제 미래형이고, 지금 지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대언 많이 했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대언을 많이 했어요.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럼 다 이루어졌어요.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예언은 아무리 소위 얘기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100% 맞지 않아요. 겨우 맞아야, 어떻게 소위 운인지 뭔지 하여튼 한두 가지 맞으면 대단한 그 예언가로 생각을 해요. 대선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꼭 예언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누가 당선될 것이다. 근데 몇 중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다 고르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글쎄 셋이면 넷 중에 한 사람은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당선돼 예언한 사람 상당한
저희가 영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 대통령 누가 당선될까를 예언한 사람이다. 세상은 그래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정말 그대로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거잖아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 세상에서요, 이 성경 시대 때부터 지금 이 시대가 현대 시대까지요, 예언가가 다 많아요. 어느 나라든. 미국도 예언자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뭐 별점을 보고 뭘 보고 뭐 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도 유명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기독교 안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실패합니다. 유사하게 맞는 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기독교 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있잖아요. 다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위 예언한 거요. 성경과 다른 걸 예언한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대표적인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공부를 했죠. 여호와의 증인은 그 처음에, 요새는 그 뜸하지만 처음에는 처음에 생길 때는 종말에 관해서 굉장히 심취했던 집단이에요. 근데 이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 재림한다는 데에서 얼마나 그때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은 안 맞는다고, 예를 들면 1854년인가? 뭐 하여튼 1894년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럼 그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또 다른 또 시기를 또 정해요. 그게 또 안 되면요, 또 다른 이유를 대갖고 또 그럴듯하게 또 얘기를 해요. 지금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도 저게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14년인가? 1914년인가?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안식교인도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도 이장님씨 같은 시한부 종말론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여러분들 예언 사이트 같은데 기독교 사이트에 가보면 지금도 여전히 예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2016년이니까 뭐 2017년, 2018년, 뭐 2020년 계속 예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나와요. 그때가 지나가면 또 다시 하면 돼요. 근데 그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아갖고 얘기했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셨는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래서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이러하니 곧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도록 다시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하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한 바가 옳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세우고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나와 같은 대언자, 18절에는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거는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나와 같은 대언자. 그리고 이 18절에는 너와 같은 대언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얘기하시죠. 어떤 대언자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자, 이제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가
그 내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혹은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이렇게 만약 한다면, 자 22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대언자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얘기해요. 참 대언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언자들은, 참 대언자들은 이스라엘 시대 때도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왕한테 미움을 받아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왜 너 그런 대언을 하느냐, 기분 나쁜 대언을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요. 대언과 대언자는 성취가 돼야 된다. 성취 여부로 이 판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쭉 창세기서부터 사실은 대언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대언 나오잖아요. 이게 그 에덴 동산에부터 나와요. 이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대언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 선포한 거지만 예언이 나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뱀이 네 발꿈치를 물겠다.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먼 후에 일어날 예언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이제까지 구약에서 그 구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아니면 신약 초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언한 거 한 번도 빗나간 것이 없다. 만약 한 번도 99가지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안 이루어졌다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사람 같으면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100가지를 예언하셨는데 99가지는 맞았다. 하나는 이상하게 안 맞았다.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람이 그렇다면 그는 대단한 사람이죠. 뭐 세계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하나님은요, 적은 것 하나라도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 구약 시대에 보면 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보면 창세기 거기 정리지 쭉 해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 시간 있으면 찾아보세요. 지금 하나하나 하면 뭐 이것만 가지고도 뭐 시간이 금방 지나가 볼 거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여기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창세기 12장 3절 7절은 무슨 그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까? 선포입니까? 예언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도 축복을 받고 네 민족도 축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세계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건 여러분 지금 이게 다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그렇죠? 이게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사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다른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순종한 민족들이 그 지상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그게 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 미래에 성취될 거예요. 지금 이미 성취된 게 아니에요. 일부분이 성취됐어도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성취되지 않고 미래에 남은 대언들이 이렇게 많아요. 조금 살펴봤는데도, 성경에서 조금 살펴봤는데도, 구약도 구약, 신약도 신약. 더 자세히 살펴보면 뭐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위대한 예언서예요. 다른 데 가서 무슨 점 보고 뭐 용한 사람 찾아볼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3절부터 28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이삭, 그리고 이삭의 또 아들 야곱에게 계속
비슷한 똑같은 그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여기 신명기에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회복된다는 예언이 나와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이 굳건히 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보면 이거 아직도 미래형이에요. 뭐 시편에도 여러분 이거 시지만 여기에 대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비웃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 비웃으시대요. 심판하신다 얘기하세요. 그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들. 뭐 심판에 관련되는 거의 이스라엘 어떤 그 역사적으로 심판되는 것은 이루어졌지만 총체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또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 11장 그리고 35장, 65장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11장에는 천년 왕국의 자연이 어떻게 회복될까 나와요. 그거 아직 안 이루어져요. 완전 미래형이에요. 35장에 보면 어떻게 천년 왕국의 중심 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가. 여기는 구속받은 사람들. 사람 중심의 예언이 나와요. 이것도 미래형이에요. 65장에 보면 놀라운 환경이 회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사람 수명도 회복되고. 그래서 이때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그때도 이제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니까 시집장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의 몸을 입고 천연왕국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자손 번성을 하거든요. 여전히 거기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음도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애들은 거듭나야 하는 숙명이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는 구원받았어도 그 태어난 애들은 육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천연왕국에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는 뭐예요? 요새 죽으면 1살, 2살에 죽잖아요. 그걸 아이에 죽는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완전한 이런 어떤 환경이 회복이 돼요. 여기 예레미야도 아마겟돈 전쟁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 곳곳에 나와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기 에스겔에서 30장에 보면 이집트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집트 지금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나와요. 리비아 나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38장 39장 우리가 본 것처럼 그거 아마겟돈 전쟁은 미래형이에요. 다니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왕국이 다 차차례 무너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환란, 실련 환란과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다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공부하는 신약 스가랴서에도 보면 스가랴서는 이 짧은 성경 안에 대언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승리로 끝날 것이다라는 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남은 민족은 또 회개를 이스라엘 민족도 회개하고 남은 백성들은 또 구원받는 백성들도 있고요. 불행한 내용도 나오죠.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는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3분의 2는 죽는다고 나와요. 3분의 1만 살아납니다. 이스라엘은 3분의 1만 살아남았거든요. 이런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직 미래형입니다. 결정적인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1절, 2절에 있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미래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다. 그걸 다 영적으로 무슨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 혼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여러분 많은 지상에서의 교훈도 두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지금 말씀 다 못 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분명히 12지파가 그 12사도가 심판할 때가 있어요. 다스릴 때가 있어요. 그 미래형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예언된 내용,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제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밤이 온다 그랬어요. 밤이 온다. 여러분 아직은 밤 아니에요. 밤이 오면 여러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도 못 해요. 그때는 이제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쭉 보세요. 마지막까지 여기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마지막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일서, 유다서, 계시록까지 엄청난 예언이 들어있는데 아직 미래형이 너무 많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구약에서 대표적인 예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다 이루어졌어요. 나귀 타고 오신다는 것도 예언이 돼요. 다 이루어졌어요.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 다 이루어졌어요.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거 쭉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아직 많은 그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하고 회개해요. 이게 미래형이에요. 분명히 천년왕국이 도래예요. 천년왕국 도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천년왕국도 안 이루어졌지만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까? 미래형이잖아요. 이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를 하시고 자연물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심판과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상에서 하늘의 보상 아직 못 받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복을 주시지만 성경에서 예언한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몸을 통해서 주님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서서 다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평가해서 주시는 그거 보상은 아직 미래형입니다. 절대 미래형이에요. 아직 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예언, 대언의 공통점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회복, 천년왕국, 예수님 다시 오심, 그 통치, 그리고 심판하고 보상하신다.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휴거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이 말들로 너희들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뭐예요? 우리 휴거되는 놀라운 부활되는 거. 눈 깜짝할 사이에 영적인 그런 어떤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 어떻게 하냐? 더 주의 일에 힘써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니까. 다음 계속해서 다음은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좀 주의 빠지지 말고 들으세요. 다음은 뭐냐면 이 예언을 어떻게 여러분들 읽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가장 치명적인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뭐냐면 그 영회를 하는 거예요. 영회. 도대체 영회가 뭐냐. 예?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런 교회도 많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껍데기가 돼버려요. 속이 텅 비기 시작해야지.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살펴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서로 상고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소망,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들입니다. 주님, 세상에 얼마나 악하고 어지럽고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해도 주님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기쁘게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